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말씀에 수놓은 정교한 사랑.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40장 말씀을 당초 제가 본문은 1절부터 49절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9절 여기서 한번 읽으려고 그러면 대략 한 7, 8분 걸릴 거고요. 그리고 댁에 돌아가셔서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통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들어가면 그런 일들, 민수기 들어가서 숫자 헤아리다 보면 그런 일들, 더불어서 오늘 에스겔 말씀 중에 40장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댁에 돌아가셔서 자세한 말씀이 궁금하시면 이어서 6절부터 49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바위가 더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여러분, 한 80대가 되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됐을 때는 한 분은 권사님이었고 한 분은 안소 집사님이었습니다. 부부가 참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이미 확인했을 때는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알았던 터라 이 모든 일들을 주변 정리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주변 정리도 해나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건강이 더 안 좋아졌을 때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을 몇 차례 찾아뵙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 권사님이 노트 한 권을 펴놓고 뭔가를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기를 쓰시나 아니면은 말씀 묵상을 기록하고 계시나 그 노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뭘 그렇게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남편 홀로 남겨질 텐데, 이 남편이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일들을 내가 다 하고 있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책 한 권을 주면 다 이제 살아갈 만큼 자세하게 어떤 것을 적어 놓으려고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뭐 적으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내가 다 해가지고 은행 업무를 하나도 볼 줄 몰라서 은행 가는 법, 돈 찾는 법, 그리고 통장을 어디게 통장을 넣어놨고 그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자세한 내용들까지 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늘 해주는 밥만 먹고 그래 살아서 자신이 음식을 하지 못할 텐데, 이제 혼자 살게 되면 음식도 해 먹어야 될 텐데 뭐 할 줄 알겠냐 싶어서 음식 해 먹는 법을 거기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내 손이 필요한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것으로 이제 혼자 살아가게 될 남편이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한 권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게 남겨진 이 지난 이 3개월 동안에 빼곡하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을 갔을 때 남편에게 남편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안소 집사님 손에 들려 있었던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어떤 책인지를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책을 부여잡고 거기에서 그분이 하염없이 울고 계셨던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 일이었나.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권사님의 사랑이 그 글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더 없는 감동으로 그것을 붙들고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에스겔 40장 말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유난히도 어려운 장입니다. 이 한 장 한 장을 보면 뭘 이걸까지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대요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나 높이를 재는 수치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규빗, 그리고 그 방의 길이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문의 너비는 어떠했는지, 담의 두께는 어떠한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거 내가 알아서 뭐하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무슨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겠다고 이것을 1절부터 49절까지 그렇게 긴 지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 중에 이것을 설명하셨을까? 그냥 한 줄 아니면은 한 그림 정도, 그냥 멋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렇게 세워질 거야 라는 그 모습만 보여주셨더라도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뭘 알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랑하면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그 자체로 우리가 설명이 자세하고 관심을 더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충 말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의 표정도 보고 그 사람의 말도 듣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확인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더 자세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전화통화할 때 얼굴 안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얘가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엄마는 알고 아빠는 알잖아요. 굳이 얼굴 안 봐도 이 목소리만 들어도 평소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감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관심이 있을 때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 우리가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 이 40장 말씀을 보면 단지 하나님께서 이 건축 설계도 하나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 건축 설계도에 나는 여기를 이렇게 짓겠다 저렇게 짓겠다라는 수치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말씀에 수놓으셨던 하나님의 정교한 사랑은 어떠한지를 이 성전을 통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지난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는 해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의 횟수를 밝힌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점점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꺾이기 시작한 해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해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좀처럼 절망들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해, 그것을 수치로 말 그대로 25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서서히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25년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때, 바로 이때에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때이기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다리셨다, 그것을 기가 막힌 타이밍과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어찌 보면 폐허로 망가져버린 그 땅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무너져 내린 그 어떤 현상들, 그리고 과정들, 관계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셨고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될 텐데,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들의 몇 가지만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몇백 미터 뒤에 있는 어떤 사물을 분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 지점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거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은요, 이 말 끝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에 상실한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불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에스겔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분명히 수를 놓으셔서 정교한 사랑을 표현해 내셨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모든 일들은 자신들의 일상 안에 펼쳐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지를 깨닫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문화권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처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뜻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좀처럼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진 솔로몬 때에 만들어진 그러한 성전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성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비롯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원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의 담장 사랑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끝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러분,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이 있었던 이 담의 길이와 높이인데 이 한 장대가 오늘 우리가 표기하는 미터로 환산하면 한 3.2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높이가 3.2미터, 너비가 3.2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두껍고 높은 벽을 성전 주변에 사방으로 그렇게 담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을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바대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며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고립은 아니고, 우리는 좀처럼 이 담을 쌓아져 있는 것이 나 고립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자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성전 안에 사방으로 담을 쌓아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성전 안에 있고 밖에 사방 담으로 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을 맞이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간섭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렇게 담을 쌓아 놓으셔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간섭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가기 원하심으로 오늘 그러한 성전 주변에 담을 쌓아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담장은 감옥이 아니라 보호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를 빼앗았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내게 점점 제약되는 일들만 생기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옥죄이는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불편한 투성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율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헌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율법이 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마다 그것이 내게 뭔가 내 길을,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삶의 그런 바운더리를 뭔가 가로막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헌법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가고 법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담장 안의 삶이 우리는 구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속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여러 뜻이 있지만 구속되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옥에 구속하다, 구속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잡을 구, 묶일 속. 그래서 잡아 묶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구속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앞선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 의미의 구속하다는 구원할 구, 속량할 속을 써서 기독교 용어 안에 구속하다, 내가 주님께 구원받아 내가 죄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구속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같은 이 단어 안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1번의 의미이십니까? 2번의 의미이십니까? 내게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담장이 세워진 이 담장이 오늘 나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담장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의 자립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만드신 울타리 같으십니까? 오늘 이 단어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풀이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성전 사방의 바깥 담, 그리고 안에 있는 담, 그래서 두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이중문, 이중담들을 세우셨던 의미는 우리 왜 숨막히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밖에 있는 어떤 신앙의 위협들이 침투되지 않도록 신앙의 경계선을 세웠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을 세우셨던 목적은 내가 너를 구별하여 너를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그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담을 세우셨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성전의 종려나무 사랑입니다. 에스겔 40장 말씀을 읽다 보면 8번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 8번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벽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둥의 문양에 새겨진 이 종려나무 문양들을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써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려나무의 뜻이 있는데 바로 생명,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를 비유해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큰 종려나무의 모습입니다. 몇 미터나 되는 높은 나무를 형성하고 있고 그 끝에 잎사귀가 꼭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이 종려나무가 베어지고 이 구루터기가 불이 타서 이 뿌리까지 불이 타더라도 이 종려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거기에서 다시 뿌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나무가 다시 번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는 피닉스 닥틀리페라라고 하는 학명이 있는데 이 피닉스라고 하는 게 불사조를 상징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새. 그러니 오늘 말씀에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짓밟히고 그리고 여러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결국 그 안에 승리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이 나무를 기억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종려나무 문양을 봤을 때 거기에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문양을 새겨 놓으신 우리의 삶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 종려나무 의미로 세워 놓으신 곳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오는 자들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내겠다. 이 종려나무 문양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문양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금 너의 삶에 이러한 삶의 위기와 여러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너한테 새겨진 종려나무 그 문양들, 너의 삶에서 곳곳마다 숨겨놓으신 어떤 사람, 곳곳마다 숨겨놓았던 어떤 환경들, 그리고 곳곳마다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안에 이 종려나무로 확인되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종려나무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새겨 놓으셨던 종려나무가 있다면 오늘 내 삶에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종려나무 문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치 않고 다시 일으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성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성전의 동문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일 것 같은데 오늘 동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이 동쪽으로 향한 이 문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바예요. 뭐냐면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도망갔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께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 그리고 가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한 방향이 바로 이 동쪽이라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동쪽의 의미는 하나님과 떠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이 40장에 이 동쪽을 향한 문을 냈고, 그리고 에스겔 43장에 그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동문을 향해 들어오셔서 이 지성소로 향해서 길을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들이요, 에스겔 43장 1,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까?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동쪽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동쪽을 향해서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며 하나님께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쪽으로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문도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향한 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나를 떠난 저들을 보기 싫어서라도 남쪽으로 들어오든지 북쪽으로 들어오면 될 일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싫다고 떠난 그 자리로 왜 동쪽으로 들어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 안에서 하나님은 떠난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거기에서 길을 내고 문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향한 길을 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실패의 자리, 어찌 보면 에덴의 동쪽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내가 정말 동쪽 끝에 있는 나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진 자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실패한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리, 어떠한 감격도 감동도 없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무감각하게 지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한 동쪽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고, 우리는 어떠한 감동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앞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먼저 머물러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들어오셔서 그 길에 문을 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그냥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물들과 모형들과 이런 것들만 확인하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0장은 성전 환상은 말 그대로 4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들어왔고, 48장 마지막 절 35절 말씀에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에스겔 48장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성경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오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성경에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 삼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고 절망에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여전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전 환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이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담의 길이가 왜 중요했습니까?
그리고 문벽의 문양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성문의 이 문의 폭이 왜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문에 있는 문양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들을 통해서 전하시면서 나는 지금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이러한 긴 지면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단어로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그곳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만 우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담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고 보호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내신다라는 승리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동문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따라 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동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정교하게 수놓으신 그 사랑들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발견하신 만큼 우리가 더 기쁨이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삶들을 통해 주님, 저를 구별하여 지켜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이 감사합니다. 제가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서 거기까지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으로 채워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다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 알지 못했는데 저의 인생의 여정에 구석구석 하나님이 그렇게 수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제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 떠난 자리 같아서 제가 못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고 하나님의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자리지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서 담장을 통해서, 종려나무 문양을 통해서, 그리고 동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인되어져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다시 하나님을 꿈꾸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라고 낮은 땅 위에 죄 몸하여 온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고백하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지난 25년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고 낙담이고 일이 이렇게 더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고 그리고 뭔가 계속 권고하고 그리고 내 삶의 영적인 어떤 자극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어떤 시간과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꼭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 환상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담장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종려나무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며 이 동문을 통해 다가오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구석구석에 함께 오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아직까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는지, 지금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삼마가 저의 삶에서 확인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